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합니다. 기쁜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사실 1년 12달 365일이 다 항상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하겠지만 오늘 성탄절은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뜻깊은 날입니다. 바로 성탄절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 기념일이 됩니다. 첫째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날이죠.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려서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끊임없이 암송하고 외웠던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목적,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멸망할 세상이었습니다. 멸망할 세상.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해가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왜 멸망해가고 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은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더라는 거예요. 욥기서 9장 24절입니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다 말씀하세요. 이 세상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은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실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5장 19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미워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을 미워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보니까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곳이다. 세상은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멸망해야 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그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셨다 말씀합니다. 이처럼은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까? 비교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의 그 귀하신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독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 사르밧 과부의 독자, 그리고 수넴 여인의 독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살려주셨던 나인성 과부의 독자까지.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특별히 코로나 때 제가 아들처럼 키우던 이 조카를 코로나로 잃었습니다. 물론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저 또한 워낙 자식처럼 키우던 아이라서 지금도 아픔이 잘 가시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위하여,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만 빠져있는 이 세상을 위하여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원수 노릇만 하고 있는 이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 귀하고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오늘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심한 병일수록 좋은 약을 써야 낫는다고요. 우리가 가장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기념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시니가 또한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지금도 주실 것임을 증거해 주시는 날이기도 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드리는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축복의 약속들 가운데 가장 놀랍고 가장 크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날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들어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태초부터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 이 땅에 이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누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도 그 예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까지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날입니다. 오래도록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이 땅의 복되고 아름다운 복음의 큰 기쁨이, 소식이 전해진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약속받은 축복이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는 소망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가 다 갔다고 절망하는 날이 아니라 그야말로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이지만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성탄절은 우리에게 다시 기다림을 생각나게 하는 날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예수님을 그냥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의롭고 경건하게 기다렸다. 의롭고 경건하게 기다렸다. 이것이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36절에도 보면 안나 선지자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남편과 결혼한 지 7년 만에 사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84세가 되도록 그녀는 항상 금식하며 기도하며 누구를 기다리냐면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보다 성탄절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고, 또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저 여기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하나님께서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믿음이 필요한데,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창자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그 기도가 딱 맞아요. 마무리할 때 하신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왕으로 오실 예수님,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이.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날인가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기다려라 하는 것이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볼까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8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주인은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찍어버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포도원지기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만 참아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의 태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열매 없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탄절은 다시 오심을,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린,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임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또 소망하는 날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식은 우리에게 축복의 소식이자 우리의 경고의 소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지나면 정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죠. 며칠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정말 내가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왔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맺은 열매가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다면 남은 며칠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다시 기다림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메시아가 되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듯이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기다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오직 예수님뿐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이 세상 어떤 기념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기념일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모든 것 다 미뤄두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였던 우리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서로 축하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소망과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며 서로 복을 나누는, 축복을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 나눕니다.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저 해마다 지나가는 성탄절이 아니라 이 성탄절의 의미, 하나님의 사랑 기념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그 귀하디 귀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 기념일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아멘.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하다 하여라. 오늘 나신 예수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아멘.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아멘.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